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훈 청년은 이제 새가족부 부원으로 섬기는데 은사가 굉장히 그 전도 대상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통로가 되실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뜨거운 여름 지나면 9월부터는 우리 지훈 씨도 앞에서 같이 찬양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동의하시면 예 해주시면 네, 아멘. 반대하시면 아니요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하시죠. 귀한 고백에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입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는 실은 초기 기독교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비롯해서 로마의 핍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도 많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교자도 실은 많이 속출했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강했고 유혹도 많았고,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봤을 때 그 역사가 증명하지만 이 당시에 교회가 그 강력한 핍박과 유혹을 잘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운명이 걸려있던, 생사가 걸려있던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잘 돌파해 갈 수 있는가, 그걸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이 자리에도 일단은 여전히 좀 사면 초과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다 생각 들고, 또는 지난 한 주간도 아니면 최근에 어려움에 짓눌려서 삶의 평안을 잊으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이제는 정말 기독교가 진짜라면, 기독교의 주인이신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가 뭔지, 평안이 뭔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바는 오늘 꼭 예배를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돌파의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깨달은 바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3장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신기한 건 돌파 시리즈 때 히브리서 말씀을 딱 한 차례 나눴었더라고요. 제가 왜 신기하다고 하냐면, 오늘이 혹시 돌파 시리즈가 몇 번째 설교인지 아시는 분 상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28번째. 그런데 왜 신기한 거냐면 14번째, 정확히 절반 어떤 14번째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전했었더라고요. 아주 힘차게. 마치 그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제가 찾아봤거든요. 저는 제가 잘하는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때도 엄청 이 말을 썼더라고요. 오늘 또 쓸 건데. 근데 그때 제가 히브리서 2장 결론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럼 기억나십니까? 여기 돕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위험에 빠진 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간다는 행위.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그 위기에서 건져주려고 급히 달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다고 나눴는데,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하도 이게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성도들이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변증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분이다. 이걸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그러니 그 예수님은 목숨까지 당신을 위해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라면
지금 고난에 처한 당신을, 지금 어려움을 겪는 당신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이 장의 결론이었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14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위험에서 건져주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있다는 건 그 말씀만으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나누는데, 일단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이렇게 돌파를 통해 예수님의 도움을 경험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찌 보면 돌파를 통해 누릴 삶의 모습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돌파를 하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딘가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주님 어디에 참여하는 겁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전에 저희들은 만약에 참여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딜 참여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19절에도 보면 너희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럼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한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돌파를 통해 누리게 될 삶의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딘가에, 잘 들어보십시오, 참여하는 거다. 돌파하는 삶의 모습, 신앙의 목적은 뭐냐? 어딘가에 능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 참여하는 걸까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 답은 다름 아닌 안식. 우리 찬수 씨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여러분이 제 입장에서 찬수 씨 얼굴을 보면 이 비장한 얼굴 한번 보셔야 돼요. 안식. 네, 일부 예배 때 오셔가지고 답을 하는. 근데 참 의아하죠. 일단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제 말이 아니거든요. 18절을 또 보면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보시면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인가? 처음에 좀 의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 읽었지만 다음 장인 4장을 보면 무려 4장 1절부터 11절인 11절 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 주제는 안식이에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4장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또 3절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5절에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타까운 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돌파하는 사람보다 돌파하지 못하는 성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안 나쁘시죠? 여러분 말씀이니까. 또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백성에게 남아있다.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마지막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절 보시죠. 결국 안식은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난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한 자만이 얻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으세요? 이걸 역으로 보면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한 시련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도 아마 그 인생은 남은 평생 동안 안식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삽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여행을 다녀온다고 안식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좋은 집은요? 저는 안식이 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집값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얼마 못 갈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안식의 주인은 본인 한 사람이라고 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식의 주인은 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신기한 건 그렇게 안식을 얻을 때 성도의 삶엔 한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된다. 제가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참 어려운 성경인데 이게 핵심은 간단합니다. 4장 8절에도 여호수아 이름이 거론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4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사실 이 문맥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늘 안식이 있어. 그런 건 강조지만 여호수아 이름이 거론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된 안식을 누리면 마치 여호수아처럼 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땅, 명하신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가 세트입니다.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이 끝이 아니라 모세오경 플러스 여호수아가 성경 66권 이 6권이 핵심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금 저희 공동체는 제가 느낄 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안식을 누리면서 열심히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해도 안식이 없어. 신앙의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원리를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냥 인생이 바쁠 뿐이지 사명은 그냥 저리 가라입니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 있다. 근데 이런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원리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패턴을, 안식과 사명의 패턴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근데 그 쉼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항상 쉼은 우리에게 특별한 나의 사명과 연관되어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배교하거나 순교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설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돌파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왜 3장이 또 다시 나왔을까? 제가 3장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한 가지, 우리의 안식을 괴롭히는, 우리의 사명을 끊임없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절 따라해 보시죠. 완고한 마음. 자, 성경 있는 분들은 꼭 메모해 주시죠. 3장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15절이요. 성경에 읽었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래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답은 정확합니다. 저희의 안식과 사명을 가로막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게 참 여러분 좀 기분이 상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인지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완고한 마음과 유사한 마음을 세트로 설명합니다. 왜냐?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건 단순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굳어진 상태. 이러면 안식도 없고 사명은 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직분을 주신 이유를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죠? 믿음의 비밀도 필요하고 또 뭐가 있었죠? 양심이 마비돼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양심은 마비되면 뭐 다른 루트로든
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굳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어져 있는데 지난주에 나눈 직분 있죠. 종으로서 누군가의 시중을 들라 절대로 못 들어요. 내 시중 드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디 양심도 마비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 찾아올 때 마음이 굳어지는 게 즉각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사한 상태의 마음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10절에 나온 미혹된 마음입니다. 이거 누군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 미혹되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고한 마음의 유사한 마음. 두 번째 12절에 나온 악한 마음. 이거는 문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악해집니다.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인간의 마음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성과 자꾸 멀어지는 게 악입니다. 적용을 잘 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와요. 13절에 죄의 유혹에 동조한 마음은 흔히 타협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타협한. 한두 번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어떤 분들은 3-4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죄를 짓고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걸 견고한 지를 세우고 주님 뜻대로 안 사는 게 너무나 나이스합니다.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진정으로 인생의 돌파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완고한 마음의 유사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실 때 성령님의 조명 아래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마음이 굳으면 끝납니다. 왜냐? 잠언 4장을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어요. 양심은 마비되면 다른 걸로 회복시키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렵겠지만 마음이 굳어서 생명이 사라져 버리면 나도 삶이 날마다 죽은 삶과 같습니다. 그럼 나도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 살았으나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3장을 보면서 와, 이 저자 진짜 치밀하다. 아, 그래서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치밀해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유사 마음들이 휩싸이면 결론은 뭐냐?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구원은 받았고 광야에 있으나 모든 사람의 인생이 광야에서 시체로 전락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은 받았으나 천국은 가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잿더미에 구원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간신히 천국은 가겠지만 전혀 안식도 없이 전혀 사망과 상관없이 살다가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시체처럼 자빠져 죽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기분 안 좋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쉽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숨을 한 번은 고르시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내 삶에는 돌파가 있는가? 안식과 사명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완고한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거역하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 감사한 건 2장이 돌파의 원리로 끝났다면 이 말씀이 안 나왔겠죠. 3장에도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영혼들을 위해 너무 감사한 건 돌파의 원리를 다시 제시한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오늘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최소 한두 차례는 들어봤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실은 굉장히 기분 나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아주 강력한 어조입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하지 마.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은 다 내려놓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건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도리의 근본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것이 완고한 마음을 돌파해서 우리를 안식을 준다는 걸까요? 일단 깊이 생각하라는 건 이런 사전적 의미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여러분 집중력 상실 세대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자녀들에게. 근데 이런 의미입니다. 이전보단 여러분이 지금이, 어제보단 오늘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태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무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무언가 어딘가에, 내 주변의 어딘가에, 내 삶 아니어도 주변 가까이 어딘가에는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가 발견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제가 실은 이 말씀을 조금 여러 차례 나눠도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했는데 저는 잘 안 돼.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아멘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냥 뭔가 다 지우개로 지워지듯. 참 모호하다. 1절의 이 말씀 참 모호하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감사한 건 오늘 저자가 이 적용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지 또 다른 각도로 소개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거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뭐였죠? 안식에 들어가고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제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또 다른 적용.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시작했죠?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맞았을 겁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죄인임을 인정했을 거고, 언젠가 과거에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럼 그때 시작할 때 죄로 인해 마구마구 흔들려고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라는 건 고정된 마음이거든요. 든든한 마음을 주셨던 예수님을 뭐 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여러분에게도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 저 볼 때 그래도 안식이 있어 보이시죠? 제일 일주일간 힘든 숙제가 뭐냐? 이 자리에 설 때 안식 있는 척을 해야 된다. 미치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고난이도 10일 동안 월화수목금 매일 가족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제는 심지어 굿브리지 예배가 있어요. 저쪽 뒤편에 앉으니까 살만 하겠더라고. 숨이 막 쉬어. 근데 또 마지막에 윤저 전사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축도 순서가 엄청 부담되니까 긴장의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 전사님의 전략이죠. 월화수목금 토 주니까 저기서 막 하다가, 죄송해요 어제 필름이 잠깐 또 끊겼다가 기도하다가 축도할 때 시간.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름이 또 끊길 뻔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예수를요. 여러분 견고히라는 건 참 어려운 말입니다. 힘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힘을 더 내십시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힘을 딱 봐도 없는데 더 짜내는 거예요. 여러분 짜낼 힘이 있습니까?
없죠. 오늘 지훈 씨 짜낼 힘이 있습니까? 다 짜내셨죠 아까 찬양하실 때.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정말 적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더 반석되신 예수님께 오늘 찬양해 주셨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이 없으세요? 힘을 주실 분에게 가야죠. 여러분 인생이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그럼 반석 위에 지으셔야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대로 두면 그 무너짐은 제가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지금 오라면 나중에 50, 500, 5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석 대신 모래가 아닌 반석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견고히 잡아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래요? 더 부담스러운 말이 끝까지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끝을 의미합니다. 죄송하지만 24시간 365일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제 와라 라고 하실 그때까지가 끝까지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3장 6절에도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 맺을 텐데, 근데 저의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 안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복음서에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루어졌을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발을 씻기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깨달은 건 저와 여러분도 물론 끝까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힘을 짜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방식이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신실하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를, 자기 사람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보니까 다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참으로 신실했다. 신실하심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일부 예배 때 나눴지만 배신의 유전자가 이게 아담과 하와의 우리 안에 다 있어. 신뢰를 못해요,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새로워진 분이 그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은 다릅니다. 그냥 끝까지 견고히 잡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수많은 위기에서 건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돌파가 안 되냐는 겁니다. 왜 지금 내 삶의 안식이 사라지냐 이겁니다. 왜 내 인생은 사명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냐니 이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한 주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가 따라가리 끝까지 주가 따라가리 사망도 권세도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기쁨도 이 세상 누구도 날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림,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림,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림,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림.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어느덧 잃어버린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꿈꿔봅니다. 어느덧 너무 어색해지고 멀어진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꿈꿔봅니다. 하나님 모든 돌파를 위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집중하길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고히 힘을 내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내 삶에서, 주변에서 반드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주님 도와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성령 하나님, 끝까지 위해 살리. 끝까지 예수를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성령 하나님 도와.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한 끝까지 주님 주를 따라가리.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작은 것, 주만 마음으로 따라가리. 하나님의 영생에 출발해 주신 게 있으니 끝까지 문을 위하여 상황하는 모든 상황을 사망도 권세도 이
이 세상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엇도 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옵소서. 하나님 악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한데 떠나갈시오다. 하나님 못한 사람 완고한 마음으로 살게 완고한 마음으로 살게 하나님 완고한 마음으로 사망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님 위에 살리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주님 위에 살리 반드시 우리 가까운 부분 한가운 우리 자녀를 주님 주님 또한 살리 끝까지 주만 위에 살리 끝까지 주님 따라가리 끝까지 주님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더 이상 완고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반석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그 마음을 미혹해 하고 악하게 하고 죄의 유혹에 타협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새로운 마음이 돼요. 돌파되는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을 주십시오. 사명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꿈꾸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고 그렇게 광야에 살다가 시체처럼 죽어지는 이 쳇바퀴를 벗어나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석 되신 예수님께 힘을 얻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저변에 하나님의 은총과 표적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주변의 모든 곳에 결단한 모든 자리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한 주간 강력한 돌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존귀한 김재진 박영희 집사님 하나님의 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특별히 귀한 가정에 또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시작하게 하신 불안함 대신 확고함을 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겠습니다. 마음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대중에 있는 축복이와 어린 나아미부터 강순례 권사님과 최복님 권사님까지 또 이 시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